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평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영상을 보셨지만 어떤 유튜버가 만들어서 한 그거를 어쨌든 보셨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식스쿨의 그 유튜브를 보시니까 우리나라만 하면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 국력 갖고는. 근데 유엔군과 미군이 함께 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화평케 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평화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평화와 화평을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전쟁이 좋냐?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또 우리나라 군인들은, 국방부 장관은 나왔다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왜 북한군을 그렇게 때려잡자, 간첩을 때려잡자,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데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침략당했고요. 조선이요, 외적에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고요. 고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역사 시간에 맨날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말이 좋아서 백의 민족이고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야, 생각해봐라. 힘이 없으니까 남의 거 뺏을 생각을 안 하는 거다. 무슨 평화의 민족이냐. 힘이 없는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얘기하신 게, 고려시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왜 몽고 반점이 왜 있는지 아냐. 우리의 수많은 여성들이 몽골로 끌려갔고, 몽골에 있는 사람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의 씨를 퍼뜨려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물론 몽골이 대제국이긴 했었습니다. 그죠? 원나라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순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순신의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존경하는데, 그 이순신이 없었으면 조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게 아니라 나카시마 데스네, 응? 소데스네 이거 하고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장로님 성함이 뭐 김장로님, 홍장로님, 조장로님, 이게 아니라 뭐 혼다 장로님, 그죠? 뭐 나카시마 장로님, 뭐 가와사키 장로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국가에 있는 이런 정치도요, 여러분 어때요? 힘이 있는 사람 딱 나와버리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힘이 없으니까요, 갈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구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들도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큰아빠가요,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지가요, 뭐 있어요? 설날 되면요, 세배할 때는요, 어디 가셨어. 처음에 저 어릴 때는 받으시다가 좀 중학교쯤 되니까 어딜 가셔. 왜? 중학생 되니까 많이 줘야 되거든.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내가 겪은 거를. 그런데 어디 가셨나 나중에 보면 고스톱 치는 데가 계셔. 아니면 그 설날이니까 척사대회라 그래서 윷놀이 하는데 거기 가 계셔. 왜 세배 안 받고 가셨어요? 그러면 아유 뭘 절을 받냐? 너 교회 다니면 하나님한테만 절해야지 나한테 왜 절을 하냐? 이러시면서 핑계는 좋으셨어. 여러분 근데요 그 큰아버지가요 힘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예배 드리면 문 쾅쾅 닫던 분이 예수 믿으니까 집안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갖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명절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또 여러분 어떤 모임에도요 회의는요 A로 하기로 했어. A로 하기로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한 얼마 탁 내더니 야 B로 해. 그래요. 저 돈 낸 사람 B로 하자니까 B로 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요 영상에서도 해설을 해줄 때 뭐라 그래요?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미국이 주둔하여 유엔국들의 참전을 반 이상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힘 있는 미국이 한국 도와줘야 되겠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잖아요. 미국 때문에라도 원조를 하기 시작하고 손을 들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이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요 5%가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을 다 제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쳐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같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저는요 미국 그 44분 그 영상을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요약본을 봤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약간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 또 종교 편향주의, 우리나라 또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갖고 뭐 미국 대통령 이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딴 거 얘기한 거냐. 저는요 그런 거 얘기할 때요 어쨌든 우리 협력국이잖아. 우리 같은 친구인데 왜 그거를 갈라놓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친구라면서 왜 이간질을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언론에서요 국내에서는 물론 대통령 욕합니다. 국회의원도 욕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전쟁을 난다 그러면 전쟁에 우리 군인 파비견해야 되겠다. 왜?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해주라고 하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를 해도요 마지막에는요 결국은 그래요 대통령님 우리 자녀들 희생하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보낸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된 나라도 한번 보세요. 독일도 한번 보세요. 독일도요 서독이 힘이 있으니까 동독 무너뜨린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련도 한번 보세요. 소련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소련, 그 소비에트 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스탄 붙는 나라들이 다 그쪽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 붙은 애들 다 동유럽 그쪽이잖아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공산주의 해봤자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자유주의가 더 들어와야 된다. 경제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나약한 인간이었고 겸손의 왕이었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강하게 승리로 이끌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덜덜 떨 때 화평을 주신 분인 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말씀 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만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갖는 곳마다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거라사 지방에서도 그랬고요.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 되었는데 어찌 저에게 오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온전케 하시면서 아직 때가 아니니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알아보고요.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어서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유령인가 하나보다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걸어라 했을 때 그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잖아요.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제자들이 덜덜 떨 때, 바닷사람이 떨 때, 뱃사람들이 떨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마디에 그게 순종할 때 뱃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다도 순종하는가? 물도 순종하는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붕대를 칭칭 감았던 나사로가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러고. 누구길래 죽음과 생명을 왔다 갔다 명령하시냐고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거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능력이 없다 해보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화평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적으로는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샬롬 친구요, 편히 가시오, 평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코인의 그릭이라는 뜻도 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평화, 평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유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힘이 없으면요, 화평하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도 싸우고 힘이 비등비등해요. 그때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뭘 그거 갖고 싸워, 내가 밥값 낼게, 이렇게 하고요, 그냥 해버리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밥이나 먹으러 가, 뭘 그렇게 싸워, 내 말대로 해, 이러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또 어디서 봤냐면요, 이쪽 집도 며느리가 싫어, 이쪽 집도 사위가 싫어, 이래가지고 둘이 박 터지게 싸우는 집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가운데서 시킬게 안 시킬겨? 그랬더니 시킨대요. 근데 왜 싸워? 조용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 주례 안 할 거예요, 이러셨대요. 여러분, 주례 안 하고 교회에서도 결혼하지 마, 니네. 끝내! 막 이랬대요. 니네 다시 만나기만 해봐, 막 이러고 아주 그냥.
정리가 되더래요. 예? 만약 정리 안 될 때 저를 부르셔. 내가 가서 확 뒤집어 놓게 아주. 나 그런 거 잘하니까. 배운 게 그런 거라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화평한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그것처럼 내가 화평한 사람이 돼야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화평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도해보면, 저는 아시잖아요. 전도할 때 열받으면, 그래요, 지옥 가, 그냥. 그래요, 나는 천국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너 지옥 가는 건 네 책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예수 믿으세요. 잘했다가, 안 믿는다고 자꾸 그러면, 그래요, 지옥 가. 우리 고모한테 그렇게 했다가 저 새끼가 재수 없는 말 한다고 뒤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옥 가셔, 고모. 그래요, 나랑 딴 데 가겠네. 이제 못 만나겠네. 이랬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한번. 저 새끼가 재수없게 막 이러면서. 저희 고모들은 보통 저 새끼는 그냥 일상 용어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여자애들은 이거 한문 있죠? 그게 기본으로 나가는 집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런 집에서 목사가 나왔다니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이 정도 된 게. 안 훌륭한가 봐요. 그래요. 우리 그래요. 우리 집은 그 정도면 훌륭한 거요. 목사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해야, 천국을 소유해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화평을 누리겠죠. 여러분 병원 한번 진짜 가보세요. 병원 가보시면 수술 잘 끝내서 아우 건강하시네요. 이제 5년 암 환자들 5년 지나서 이제 추적 필요 없습니다. 피 검사도 좋고요. 다른 것도 건강하신 것도 보고 좋고, 살도 이 정도면 이게 비만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추적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완치됐습니다 하고 의사가 사인하면 그 순간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잖아요.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평안이 누리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암 환자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울까요? 내가 평강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화평의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의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사람은 바로 두려움에 죽어있는 자에게 화평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거 잘못된 거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치료가 됐어요. 암이든 뭐든 어디에서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치료됐기 때문에 어때요? 내 사촌 동생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친척이, 아니면 내 새끼가 암 걸렸다고 쳐봐요. 나는 같은 암이야. 난 치료됐어. 의사가 됐대. 그러면 그 자녀든 아버지든 형제든 어머니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해요? 그 병원 가야지. 그 교수가 치료 잘해주더라. 그 교수가 수술도 잘하고 잘하더라.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유한 예수님, 나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가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화평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여태까지는 내가 믿어야지만 중구장창 교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딴 건 안 보였어. 딴 건 보질 않았어요. 딴 사람 신경 안 썼어. 왜? 나만 천국 가면 되거든. 나만 예수 믿으면 되거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한마디 잘못한 것 같고요. 그래요, 기독교는 개독교요. 지네만 천국 가. 지네만 예수 믿어. 지네만 잘 되면 뭐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니네만 잘 되라, 니네만 잘 되면 된다, 니네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목숨 다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 목숨까지 바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같은, 하나님 딸 같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최소한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왜 목사님은 저 가슴 아프게 하나요? 영적인 자녀들이잖아. 내 새끼 잘 돼야지.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안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단 더 잘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길 바라요. 이 나이에 뭐?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아직 진짜 누구의 표현태로 열 처리 안 했잖아요. 에? 아직 생명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도의 반열까지 올라가야 돼요. 교인? 여러분, 아무나 다 교인이요. 교인은 10년에 한 번 와도 교인이요. 그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꾸 떠나가요. 헌신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바르게 믿으시고요. 예수님 소유하시고요. 예수님 날마다 만나셔서 하나님을 정말 잊지 마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서 화평케 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자 화평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